자, 오늘 말씀은 부올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 23장부터 계속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부터 계속 등장하는 장소가 이 부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부올이라는 장소에서 부올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또 마지막 제사를 드렸는데 그 곳이 어떤 곳이라고 했냐면 이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곳이라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올이라라는 것은 곧 바알에게 속한 장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발람은 발락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었던 장소이기도 한 것이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은 그 부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음란한 행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곳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또 패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의 이 이야기의 사건의 시작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외에는 온전히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복으로 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일에 대하여서 또다시 분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분노와 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정당하고 공의로운 분노이고요. 하나님의 분노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다시 되돌려 회복하시기 위함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의 분노와 같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냐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골라서 그들을 태양을 향하여 처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잔인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태양을 향하여 처형하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대낮에 처형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죄악이 감추어지지 못하도록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속죄한다, 회개한다 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요, 숨어서 하나님께 은밀히 고백하거나 혹은 죄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정작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죄는 고백하지 않고 아주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것들만 고백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다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진정한 회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행했던 것들은 정말 당면한 그 사건에 대한 근근한 일처리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올이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얼마 남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드려야 하는 회개는 온전히 다 드러내서 올려드려지는 회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한 회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도자들을 다 태양을 향하여 처형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사람들, 연관된 사람들만을 잡아서 그들을 처형시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처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 일로 인하여 연병이 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행한 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리한 회개라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고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면 되는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저 당시에 있는 그 행위 하나만 고쳐내는 것으로 회개가 끝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연병이 돌게 됩니다. 그 연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아주 작은 죄, 겉으로 드러난 오늘 하루에 당면한 문제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작 내 내면 안에서는 여전히 썩어가고 있는 내 자신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드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인생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파의 지도자들을 처형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관련한 자들, 그러니까 음행하다 들킨 자들을 처형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지도자를 처형하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연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시므리라는 사람과 그 시므리가 고스비라는 여인과 함께 장막에 들어가더라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므리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스비는 미디안 가문의 수르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한 무리의 한 지파의 지도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는 거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백성들, 자신들이 이끌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일반의 양심도 없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음행의 사건들을 위하여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문제였던 거예요? 지도자들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개인의 일탈일지언정 내가 지도자였기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지도자들을 처형하라 하셨고 아직까지 이 시므리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시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며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대표자로 삼아서 그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사장 가문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목사가 떠오르십니까? 교육자들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목사와 부교육자들만이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에서 모세여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론이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도자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향력을 끼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다 권사님급 이상 아닙니까? 장로님, 안수지사님급 이상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직책은 쉽게 주어진 직책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교회의 장로라고 말하고 한 교회의 집사라고 말하고 안수집사라고 얘기하고 권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성도들이 누구를 보고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누구를 보고 교회 생활을 배우겠습니까? 자신보다 더 낮은, 나는 2주 전에 왔는데 일주일 전에 온 저 사람을 보고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그렇게 누군가의 신앙에 앞서 나가며 가르치는 자,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지도자들이 음행을 행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 일들을 적극적으로 계속 행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도요, 그 밑에 따라오는 자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회개할 줄 몰랐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처형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리와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비느하스와 같은 지도자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재빠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위하여 빠르게 움직이는 자들, 반응하는 자들, 그리하여서 따라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행동으로 먼저 돕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며 믿음을 쌓아가게 허락하신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분발해야 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큰 믿음을 또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충만한 은혜 더하시길 믿으며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